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 뒷면에 보면은 어린아이 두 명이 걸어가고 있죠. 우리 60, 70년도에는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메고 이제 다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랬어요. 연합이 정말로 잘 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남북이 쪼개지고 또 남쪽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오늘 우리는 몸뚱아리가 전부 다 성전이라는 사실을 저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거룩성을 깨달으려고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4장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함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많은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맡지도 않고 또 주일날 반짝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왔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다른 거 50분 뭐 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꽉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몸뚱아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성전이다라는 거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나라의 군인들이 보통 지키는 군인들이 항상 충성하잖아요. 충성. 이런 부모에게도 충성.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부모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보여야 하고 믿어야 할 대상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육신적인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양이를 키우든 강아지를 키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3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전도사 때 또 전도사 되기 전에 교사를 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이제는 50이 다 돼가지고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하고. 자,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제자들이 청첩장도 가지고 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는데 사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라 그랬어요. 그 각자의 직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언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할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아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봉사를,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올 때마다 항상 그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갈 때 꼭 뭔가를 가지고 가는 이런 습관이 권사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사의 사명은 여러분 정말로 그 교사는 뭐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요새 초등학교에서 2년째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1년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 아이들 한번 가르쳐 봤으면 좋겠다. 왜?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아이들은요, 또 저희가 키웠을 때보다도 더 똑똑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거. 그 아이가 너무나도 이뻐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재미있고 즐겁게 교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를 키워도요, 그 이쁘니까 키우는 거예요. 예? 돈이 몇백만 원 들어가더라도 이쁘니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사람에게는 막 투자하고 싶잖아. 그게 바로 감동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저놈의 자식을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내 몸뚱아리가 아파. 여러분, 그런 체험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 내 몸뚱아리가 건강해. 자, 가장 먼저 신호를 누구에게 오느냐?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막 계속 아프면서도 막 그냥 저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요 어린 아이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냥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뭐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표가 화목이고 온유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웃어야 되겠다. 여러분, 혹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어떤 그 대회를, 선교 대회를 하든 뭔가를 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일어나고, 막 기대가 되잖아. 이때는 막 그냥 너무 좋잖아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16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예? 그러므로 우리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요. 그래서 하늘 문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럼 닫을 자가 없고, 하늘 문이 닫혔다. 그러면 열 자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 닫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성질머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늘 문을 닫아 놓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엄청나게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또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사도가 나와요. 목사라는 단어는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저는 하나님이 왜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고자 신학을 한 건 아니었어요. 목사님의 권면도 있었지만은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가 신학교 2학년 1학기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만, 그때는 우리가 기도원에 안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냥 삼각산으로, 하늘산으로, 그냥 청계산으로, 그냥 여러분 산 언덕에 올라가도 과거에는 막지 않았어요. 지금은 막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만은 가가지고 아무데나 기도하는 거예요. 예? 비늘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비 와도 그냥 기도하고 눈 와도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산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은 사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목사입니까? 교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지금 현재 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뒤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이,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전하는.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인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주민 사역을 17년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녹화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한글을 배우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선교사님 앞에서 선교사님을 경호를 하고 또 어떻게 선교사님을 돕고 또 어떻게 선교사님 손님들이 오면 선교사님이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닐 때 이 아이들이 가이드를 하고 또 선교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고 또 신학을 할 수 있으면 신학을 해가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집도 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교회를 내놓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사가 되고 또 이제 그가 또 역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한국에 있는 300만 명이 되어가는 이주민들을 보통 이제 한 5년 정도 와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가잖아요. 그럼 연장도 하지만은 이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 이주민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고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연결해주고 될 수 있으면 그 선교사님들 가까이 목회하는 쪽으로 이사를 가까이 도우라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했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랬어요.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린 거 알아. 알아가 어떻게 하겠다는 믿어야지. 응?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이 무슨 날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주일이야.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죠? 여러분들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성장해야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지금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 오줌을 질질 싸. 엄마가 밥을 먹여줘.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했으면은 그와 같이 이제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은 성인의 값을 해야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느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있는데 사탄 마귀가 가까이 와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꽉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너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마귀는 도망갈 것이고 네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를 잡아먹을 마귀가 와서 너를 완전히 사탄 마귀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라. 깨어 있어라. 막 이렇게.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으로 주어질 축복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6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여 주님 안에서.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이름을 지어달라 해 애기 이름을 주안이라고 지어줬는데 이놈이 아주 예쁘게 잘 자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그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저도 참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 오래 참아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서로 용납해야 되겠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뭔가 와가지고 자꾸 건드리면은 교만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아주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콜한 사람, 여러분 성도에 구별된 자예요. 성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장 하나가 잘 되는 국가가 있는 이스라엘. 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결혼할 때 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계를 준다 그랬죠. 돈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책을 줍니다. 그럼 왜 시계를 줍니까? 세상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귀하다. 돈을 왜 줍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너가 앞으로 자녀들, 아내, 남편 잘 협력해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나가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젊은 총각이 찾아왔어. 무조건 너는 처갓집에 잘해라. 아내는 무조건 시댁에 잘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하라고 하고 있는데 잘하는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돈을 주고 성경책에는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가 다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3대로 넘어갔어요. 예. 오늘 이 바톤은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겁니다. 복사가 아니라 복제를 하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정부 빌리그램 26년도 전도대회를 하고 있는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요기도 해서 막 같이 기도하고 내일 모레는 또 우리가 상견례도 하고 이제 각 위원장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니까 부위원장들하고 또 이제 한 80명 되고요. 전체가 모이면 한 200명 되는데 막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각자 이제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자 가정 속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과거에 마찬가지 현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기도하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쌈박질하고 막 그냥 투닥거리고 막 그냥 화내고 되다가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형제들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 그냥 알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잖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왜 합하라? 합했을 때에 성공하는 거예요. 만일 합하지 않으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 중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좋아하거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아니다 하면은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억지로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하라. 우리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움, 우리 교회의 연합의 아름다움, 우리 대한민국이요 북한과 만일에 하나가 돼가 통일이 돼가 했다면 그 파워는 세계로 나가서 아주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보라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붙잡아야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고 좋다라는 거 말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준 시계 기억하시고 또 성경 기억하시고 돈 기억하셔서 그들이 왜 그것을 주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가 되는, 그리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